시편 139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제가 화요일마다 이렇게 139편을 봐왔는데요. 139편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아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어찌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어떤 요청을 합니다. 이 본론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이 요청을 하기 전에 그 전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면,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들어주십시오, 이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삶에 힘듦이 있기 때문이죠. 요청을 하는 이유는 삶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다른 어려움보다도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에너미죠. 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싸움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적들과의 싸움이죠. 이건 여러 가지 모든 우리의 내면의 혹은 외면의 모든 씨름 같은 씨름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어떤 전쟁, 어떤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일터에서 오는 어려움, 직장 문제들, 그리고 때로는 세상의 악을 보고도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진 않지만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죠. 거짓말, 비방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또 아주 상처되는 말을 하죠. 욕설을 하거나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느끼죠? 우리는 바로 그런 말을 듣거나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 우리는 바로 우리를 보호합니다. 보호 모드로 들어가죠. 이게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기도 하고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그것이 딱 올라와요. 우리의 감정은 어떻죠? 그런 어떤 어려운 일, 우리를 대적하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배신감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 우리도 마음속에 화가 납니다. 항상 화가 있어요. 우리는 대응을 보통 악에 대한 대응을 선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악을 선으로 대하는 방법을 몰라요. 하나 배우지 않는 이상,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로 대응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반응, 화로 대응하는 것, 화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피하는 것도 어찌 보면 내가 화가 났다는 표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것들 있죠. 냉소적인 것도 화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표현 방식이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될 때 이런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거나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적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멀리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 얼굴을 봐야 되는데 또 계속 그럼 볼 때마다 안 좋은 마음이 생기죠. 화가 올라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제 누가 정말 적인지 누가 적이 아닌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우리 한 교회에 저희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절대로 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름이 있고 좀 연약함이 있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성장해야 되는,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좀 더 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적은 아닙니다. 적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적은 다른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적이에요. 우리는 한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적일 수는 없습니다. 결코 적일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 적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른 종류의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에 대해서 싸우지 말고 다른 종류의 싸움을 너희는 싸우려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마치 보면은, 축구를 저는 아주 좋아했습니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기도 했고요, 어릴 때. 근데 축구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스포츠의 팀 스포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 명이 뛰죠. 11명이 뜁니다. 근데 축구에서 중요한 것은 각각 개인의 선수들의 역량도 중요합니다. 물론. 근데 결국은 같은 비슷한 역량들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두 팀이, 역량들은 그렇게 막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서 게임을 바꾸는 것은 감독의 전략이에요. 감독의 전략. 감독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게임도 감독이 되는 게임도 있어요. 전략을 짜는 게임도 있을 정도로 이제 감독의 전략은 굉장히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고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축구할 때 아주 좀 치사한 그런 전략이 있어요. 그런 전략을 또 즐겨 쓰는 팀이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냐면요, 상대방 팀 멤버들을, 선수들을 의도적으로 화나게 하는 거예요. 화나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화나게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프러스트레이션을 주고서 절망하게 하고 일부러 정신 싸움인 거죠. 자, 비슷해요. 저희가 마치 팀의 선수로서 들어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가 플레이를 잘 해야 되겠죠. 하지만 결국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싸워야 할 것은 그 상대팀의 전략이에요. 전략. 그리고 우리의 적은 아주 더러운 전략을 쓰는 팀이에요.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화나게 하면 실제로 플레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축구도 할 수가 없어요. 감정이 너무 북받치면은 절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스포츠,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입니다. 절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스포츠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상대팀의 적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적군을, 전략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화나게 하는 상대팀의 전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사실 화가 나야 합니다. 이 전략을 보면. 근데 이 영적인 세계, 사탄의 전략은 꼭 그렇게
언제나 우리를 화나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적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전략이 있습니다. 이 악인으로 표현되는 악인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우리의 적의 궁극의 적의 전략이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19절부터 20절까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려는 전략이에요. 인간 안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라 그랬죠. 우리 모두 다. 근데 이것을 어그러뜨리고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에요. 그 전략이에요. 우리는 여러 군데서 봅니다. 폭력이죠. 폭력. 여러 가지 폭력이 있습니다. 뭐 육적인 폭력도 있겠지만 언어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폭력이 훨씬 오래 가죠.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불의, 그리고 억압, 때로는 살인,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것, 개인의 인격의 파괴입니다. 이 인격을, 사람 한 명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것, 하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요즘 세상에서 당연하듯이 행해지고 있고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화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전략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뒤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어떤 힘, 악한 영의 힘과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능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dehumanization이라 그러는데요. 사람을 그냥 부품 정도로 보는 것이죠. 언제든지 필요하면 갈아 끼울 수 있는 성과 위주의 그런 태도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죠. 인종차별도 마찬가지. 이건 인종차별은 정말 사탄의 전략이에요. 디모닉입니다. 사타닉하고 디모닉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 한 강의, 이제 비즈니스에 관련된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계에서는, 그 비즈니스 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 사람의 렉처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정말 비즈니스로 성공하고 싶다. 파이낸스죠. 성공하고 싶다. 킥스타터를 하든지 회사를 세우든지 성공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너 밤에 너의 자식들 굿나잇 키스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가족은 그냥 생각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가족을 케어할 시간에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공공연하게 모두한테 자신에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들었죠. 그러면서 마치 그렇게 가족을 케어하고 싶어하는 사람, 가족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럼 성공은 못한다라는 식으로 아주 비웃었어요. 마치 아주 가치 없는 것을, 아주 쓸모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인 것 마냥 그런 가족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아주 비웃었습니다. 저는 아주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자, 이게 어찌 보면 그 사람한테 제가 억한 감정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그 사람도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아마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 사회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적의 전략이에요. 어떤 힘이에요, 이게. 그것을 들으면 우리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혹해서 정말 가정을 깨트리는, 가정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도 비즈니스맨이셨어요. 하지만 굉장히 가정적이시고 가정을 위해서 그 일생을 바치셨죠. 꼭 비즈니스맨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현재 그런 비즈니스 원리, 그런 비즈니스 모델, 그런 비즈니스 애티튜드죠. 태도, work ethic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성공한 스토리,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가족과 모든 나의 관계를 희생시키면서 나 하나 성공하겠다. 그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그것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그런 우린 사회를 봅니다. 그런 비즈니스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그 비즈니스 월드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고 형상을 하대하고 또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사탄의 전략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는 달라붙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선하심에 달라붙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영혼을 아끼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시 리마인드 돼야 돼요. 우리가 기억하고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으려면은 많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 번째 전략은 말로 사람을 더 의지하게 하는 전략이에요. 말로 사람을 더 의지하게 하려는 전략이에요. 근데 이게 20절에 보면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는 자들이다. 자, 헛되이 맹세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요, 원어로 보면은 여기 악하게,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악하다는 뜻이 사실은 거짓되게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거짓되게 말한다. 그리고 맹세한다라는 동사는 이렇게 올려드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원어 그대로 조금 어색하지만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얘기하자면은 주에 대하여 거짓말되게 말하고 그리고 허무한 것을 들어올린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은 가장 악한 것을 꼽으라.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구약에 걸쳐서도 계속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통해서 이 자신을 높인다고 되는 것인데 여기 키워드를 보면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근데 이 말하는 거 그럼 자기를 부풀려서 자신보다 하나님보다 자신 것이 더 높은 사람인 것 마냥 이 말하는 이 악한 영의 사람들 혹은 그 뒤에 있는 영의 세력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나를 믿으라예요. 나를 믿으라. 말로 간교한 말을 해서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기꾼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자신이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자신이 마치 그런 것처럼 부풀려서 얘기해서 믿게 만드는 것. 근데 이것이 단순히 사기꾼만의 유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것이 아주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그 말로써 사람들의 말씀, 사람들의 말이죠,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무엇이죠? 헛된 야망입니다. 헛된 야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다 여기 헛된 야망을 자극하는, 우리 마음속 가지고 있는 헛된 야망을 자극해서 그것을 말로 부풀려서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이 교만은 항상 거짓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교만은 높아짐은 항상 거짓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실제보다 더 부풀려서 말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공허한 것이고 거짓된 것이다. 그 안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emptiness라는 것이죠. 그 끝은 결국 파멸이고 죽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전략입니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냥 알고 있는 것고 경계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에 또 들러붙어야 됩니다. 달라붙어야 돼요. 온 만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죠. 우린 높다는 것,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을 볼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의 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하지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가장 또 동시에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진실하시고 거짓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진실하시고 겸손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리고 21절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처음에 이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이런 전략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또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인간으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해야 될 것, 방금 조금씩 말씀드렸지만 매번 하나님의 선함에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21절 후부터 후를 보면은 계속 나는 미워한다. 아주 증오심을 드러냅니다. 다윗은 증오심을 드러내요.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을 이것을 우리가 현대인 뉴테스먼트, 우리가 신약을 사는 사람으로서는 아니,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미워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놀랄 때가 있습니다. 놀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시편 기자가 미움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악에 함께 빠져드는 경우가 있어요. 죄와 악은 마치 늪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늪은 어떻게 하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 곳으로 끌어내려요. 빠져나오지 못하게 붙잡습니다. 우리는 정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은 나 자신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 미워해도 너무 미워하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미워할 수는 있겠죠.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미워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저희는 같이 그 악을 악으로 대응하는 것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적을 만났을 때 이런 적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붙어야 합니다. 들러붙듯이 붙어야 돼요. 이 다윗도 지금 내가 미워한다, 악을 미워하고 내가 증오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아들이 어릴 때 아들이 그래요. 엄마 아주 그 사랑 표현을 잘 합니다. 우리 애들이. 그래서 엄마 사랑해 뭐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하죠. 그럼 제가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제가 물어봅니다. 아빠는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 윤우는 뭐라고 하냐? 아빠는 싫어. 얘기를 아빠는 싫어. 자, 왜 그럴까요? 아빠는 정말 싫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빠는 나는 아빠보다 지금은 엄마가 너무 좋아. 지금 이 순간 엄마가 너무 사랑스럽고 엄마가 너무 좋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빠가 싫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표현 방법은 저희 아들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인들, 히브리 리터처죠. 이 문학에서 아주 자주 써요. 예수님도 쓰셨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반대편에 있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다른 반대편에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왜 말씀하셨죠? 아주 인간을 모독하고 인간은 관심도 없는 오늘 말했던 그런 어쩌면 사탄의 전략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그런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가 가서 호소를 아주 귀찮게 했더니 풀어줬다, 해결해줬다. 근데 하물며 너희 사랑이 많으신 너희를 케어하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당연히 속히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재판관을 비교하는 이유는 더 큰 하나님을 강조하기, 하나님이 그만큼 너희를 케어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나는 악인을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나는 증오합니다.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좀 해주세요. 내 삶 속에서 정의가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는 깊은 갈망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의로우심을 그리고 선하심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부분이에요.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 관계의 어려움, 나의 적이다, 나를 공격하는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봤을 때 우리는 그 적에 함께 뛰어든 그 적의 싸움에 악의 악으로 함께 뛰어들어서 늪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달라붙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스스로 우리가 달라붙는 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스스로에는 결국 관심을 안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에 관심을 다 쏟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진리를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넘어질까 두렵다 했어요. 그 말은 결국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고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인데 그걸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마지막 23장 24절에 결국 요청, 내가 하는 기도 제목, 궁극적으로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요청은 무엇이죠? 그리고 내가 적을 대면했을 때
그런 전쟁 같은 삶에서의 요청은 내 자신을 감찰해달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내가 악을 너무 미워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것은 아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첫 번째로 내 마음을 감찰해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들러붙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대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응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자신을 감찰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을 바꿔주셔야 돼요. 어찌 보면 우리는 적과의 동침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궁극적인 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으로 있어요.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바깥에만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 요청, 갈망, 지금 시편 기자가 드리는 나를 감찰해 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악한 길이 있다면은 주님의 영원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지속되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끝이 멸망으로 치닫는 끝나버리는 길이 아니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잠깐 설명하자면요, 우리가 악하게 대응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걸. 이것이 사실은 사실은 악한 길이 아주 슬픈 길이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원어로 보면 우리가 후회하는 길로 가게 하지 마시고 나의 마음이 결국 후회하게 될 길로 가게 하지 마시고 내가 영원히 기뻐할 수 있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정보다 우리 감정 막 분노가 화가 올라올 때 억울함이 올라올 때 기도로 하나님 제 마음을 들여다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제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악한 것들을 다 없애 주시옵소서. 내가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 악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공동체에 그런 있는 우리의 모든 악한 마음들, 죄악된 마음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봅니다. 여기 보면 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우리가 영과 보이지 않는 영과 싸우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악을 보고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악을 함께 미워하고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에 들러붙자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내가 너희의 속에 악한 너희 공동체 안에서도 너희가 모든 분쟁하는 것들 마음속에 어려움들 씨름하는 것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나에게 가지고 오라. 서로 싸우지 말고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모두 들려서 우리의 가진 모든 마음의 어려움들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함께 해결받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악함을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비던스인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화나게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보게 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그런 아주 사탄의 치사한 비열한 전략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것이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도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 안에 악한 마음, 악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교회가 서로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없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껏 희생할 수 있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깊은 기쁨과 평안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주 충만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